앙드레 지드의 전원교양학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제르 뚜리드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이제 소설의 화자인 목사가 입양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있다는 행복감도 잠시, 이 제르뚜리드는 인간의 죄악과 추함을 더욱 똑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키워준 목사의 얼굴에서는 세욕의 번민을, 그의 아내 아멜리의 얼굴에서는 남편을 향한 분노와 지겨운 가사일에 대한 불평,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질투와 모멸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르뚜리드의 눈에 비친 세상은 추악했습니다.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목사에게 알리며 말합니다. 목사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내 눈에는 그러리라고 꿈꾸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햇살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토록 드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많은 근심이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어요. 눈을 뜨고 목사님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서 겉으로 눈 떴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환히 안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숫자를 품으며 숫자로 모든 것을 계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의 최고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지적하시며 예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되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인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잘 안다고, 내가 살아봤다고, 세상은 이런 곳이라고.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면서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맹인된 자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성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며 성생 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전혀 무관심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오늘 교제 없이 그저 자녀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는 이런 학교 가라, 너는 이런 직업 가져라, 맹인이면서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보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악하고 추한 것을 악하고 추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닮아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시면 성경에서 인체의 신체 중에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 모양이 아닙니다. 눈빛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눈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득으로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빛이 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눈이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등불입니다. 눈은 빛나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주목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뭐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마지막까지 그의 눈은 영적으로 빛났습니다. 육신은 120세가 되어서 사그라들어도 죽는 그날까지 그의 눈은 영적으로 빛이 났습니다. 소년 다윗의 외모를 묘사하며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다시 모양이 아닙니다. 눈이 컸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형 7과 다른 다윗의 눈에는 영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영적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육적인 시력은 희미해지지만 영적인 시력은 더욱 밝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 자체로 빛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어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21세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만 먼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야 하고 거울을 빌려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 직접
직접적인 지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비추어 그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도 정확지 않아요. 타인이란 거울은 언제나 일그러져 있고 나의 시력은 언제나 희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들여다보았습니다. 타인의 얼굴 속에 나타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깨끗해요. 괜찮아요. 자신은 단점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티가 보이는데 나는 괜찮아요. 사람의 얼굴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면요, 왜곡됩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41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란 집을 지을 때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엄청나게 큰 나무둥치입니다. 사람 앞에선 자기가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옷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여라고 표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성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칼빈의 말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자신의 들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위선을 버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죠. 아무리 대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더럽습니다. 인간이 볼 때 아무리 깨끗하고 빠른 새하얀 옷이라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는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스가랴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의 눈으로 비추어 볼 때에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이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더러운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만 그 들보를 제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 눈이 열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인터넷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핸드폰을 통해 핸드폰에 비춰진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과 핸드폰은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즐거운 것 같고 다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구 결과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구 결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에요.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테드 강의에도 연구 결과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행복감은 떨어집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마트폰, 깨서도 스마트폰, 그 핸드폰을 보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그 속에 빠져들수록 행복감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세계가 조작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요,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나만 빼고 다 즐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세계가 아니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도 그런 척하고 SNS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좀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게 들보가 있음을, 이 들보를 빼내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무의 비유를 드시죠. 앞부분에서는 건축의 비유를 드셔서 티와 들보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농업의 비유, 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찔레가 포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찔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나무의 정체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45절의 말씀이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냅니다. 더 자세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은요, 자기가 선행을 한다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화과를 맺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결심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증거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마피아들 있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협박하고 돈 뜯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큰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선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당장 보인다면 우린 매일 마음을 신경 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오셨죠? 왜 하셨어요? 얼굴은 늘 보이니까. 이빨도 닦으셨죠? 양치도 치셨죠?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안 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양치를 칠 수밖에 없죠? 일단 보이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구취가 나니까. 숨겨져 있지 않고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봅니다. 옷에 신경을 써요. 왜 그래요?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하지만 일단 마음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쌓여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이 바로 영혼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톱에도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도 세포 분열을 하죠. 손톱도 내 생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손톱이 내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살아 있습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에도 내 생명이 있어서 피가 흐르고 세포가 분열이 되고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팔도 내 생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팔이 잘라져 나가도 나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팔은 생명의 일부이긴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심장, 뇌, 없어지면 육체적인 생명이 죽지요. 하지만 그것도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생명의 일부일 수 있어도, 우리의 심장이 멈춰도, 우리의 뇌파가 멈춰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일부이긴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맹인이 된 건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단지 도덕적으로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선한 생각 많이 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구나. 그래,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 마음에 많이 쌓아놓으면 밖에 나가 실수하고 나쁜 짓 하게 되는구나. 예수께서는 단지 도덕교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계십니다. 추상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돈에는 펄떡펄떡 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는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화려한 집과 차와 옷과 좋은 것들에는 마음이 확 갑니다. 그런 것들을 향한 살아있습니다. 펄떡펄떡 움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기서의 선한 마음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여기서 악이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굳어져 버린 마음, 악한 마음,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살아계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적으로 훈련한 것처럼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처럼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시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여 제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 딱딱한 마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딱딱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관계는 망가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으면요, 자녀는 숨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완고하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9편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김교신 선생님을 맡아서 김교신 선생님의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 일기에 이런 단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양정고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정말 속 썩이는 불량 학생이 있었습니다. 불러다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1935년 5월 어느 일기에 김효신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임 학생 중에 극도로 불량한 자가 있어서 저에게 야단을 치는 중에 아무래도 마음을 돌이킬 희망이 보이지 않은 듯해서 울었다. 야단을 치고 쳐도 그 학생의 마음이 너무 굳어서 아무리 야단 쳐도 얘는 돌이키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선생이 학생 앞에서 울었습니다. 책망하는 교사의 눈물이 옷깃과 책상에 흘러도 저의 눈에는 마음을 고쳐먹을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의 눈물 앞에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눈물이 옷깃을 흐르고 책상 앞에 흘러내려도 그 아이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날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 교제하자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굳어버렸고 그토록 완고하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호소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랬고, 오늘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졌습니다. 선생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학생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눈으로, 인터넷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들보를 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반응하며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